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다시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뾰족한 금강석으로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제단들의 뿔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우상숭배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시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그들의 자손들이 높은 언덕 위, 무성한 나무 곁과 들의 산 위에 있는 아세라를 생각한다는 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기둥으로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모든 여경에서 행해지던 우상숭배 죄로 인해 유다는 재산과 보물과 심지어 산당까지 노략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을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일으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결국 유다는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하고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의인의 길과 저주받는 악인의 길을 함께 말하며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악인은 아무 가치가 없을 뿐더러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해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 저주받을 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아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막의 나무와 비교되는데 메마른 땅, 또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생존에 급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받을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되는데 폭염이나 가뭄이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며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며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 끝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것이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앞서 소개된 저주와 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확히 시행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9절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간사한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즉 사람의 마음을 다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의 행위에 따라 상벌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기 때문에 상벌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걸은 길과 또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상벌이 자고새의 예를 들어서 설명됩니다.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즉 불의하게 취득한 알을 품어서 새끼를 치지만 나중에 그 새끼가 어미를 떠나 버리게 되죠. 이와 같이 불의하게 취득한 재산은 결국 주인을 떠나게 되며 그런 말년에 어리석은 자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저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에 의해 정확히 시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저주에 걸린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면 점을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저주는 그 이유를 숨기기 때문에 자꾸 끌리죠. 나쁜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말없이 이유를 숨기는 것이 곧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반드시 드러내시죠.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돈 받고 이유를 알려주겠다라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나의 죄된 본성을 마주하게 하실 때는 당장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미 드러난 말씀으로 복받는 삶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 중에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벌어진 일은 실제로 저주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복이 임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은 이유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물질의 눈이 어두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결국 멸망을 초래하였죠.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면서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이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 자신의 지혜와 힘을 더 의지하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 오직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마음을 지키며 삶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상보다 더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해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멸망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신실함, 바로 끝없는 사랑입니다. 죄를 미워하여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품으셨고 인내하심으로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여서 물가에 심긴 나무에 무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통해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잎이 청청하며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 부상과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진정한 승리, 형통한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하여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